원함, 안목, 그리고 자랑의 변화. 원함, 안목, 그리고 자랑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보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죠.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붙들고 계속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늘 지켜주셨어요. 이제 십자가 지시고 또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 가시면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죄와 악으로부터 보존해 달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말씀을 또 다른 방법으로 세상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15절을 이렇게 보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자, 이 괄호는 제가 설명을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세상에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보존. 근데 우리가 다 세상에 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살지 않는 분 계세요? 다 직장에서 일도 하시고 학교도 다니고, 나는 예수 믿지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만나면서 사시죠? 다 세상에서 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으면 야 이제는 다 교회로만 와, 교회 일만 해, 하나님과 관계된 일만 해,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우리를 세상 속에서 살게 하셨어요. 직장도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러 사람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우리를 보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느냐 하면, 세상에서 하는, 말하자면 세상의 신들이 주관하는 그러한 일들, 악, 거기에 빠지지는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 네, 속했다, 소속이 아니다. 여러분 소속이라는 건 뭡니까? 거기 소속됐으면 그 지도를 따라서 사는 거죠. 학교에 속했으면 학교의 선생님의 지도를 따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속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 사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 다음 절에 나와요. 한번 16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 좀 기억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땅에 분명히 오셨거든요. 세상에 사셨어요. 2000년 전 갈릴리와 유다 그 땅들을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내셨어요. 그러나 소속은 늘 하나님 아버지께 있었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딱 신문하면서 묻습니다. 야,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맞냐?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빌라도야. 나 총독이야. 그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빌라도가 막 내가 너 죽일 수도 있어. 알아? 이러니까 내 나라는 네 나라하고 좀 달라. 난 소속이 달라. 나는 세상의 권력을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네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긴 하지. 그러나 내 주, 내 왕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오히려 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매 순간 세상이 우리를 무섭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자,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맨 처음 시작하실 때 사탄이
어떻게 유혹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물론 세 가지를 가지고 유혹했는데 한 가지만 보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멋있는 거, 좋은 거, 갖고 싶은 거 쫙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 자, 이게 뭡니까? 세상의 정신이죠. 보기 좋은 거, 갖고 싶은 거, 막 정욕이 막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섬길 분은 그분이시다. 나는 그로 만족하겠다. 먹어야 살고 가져야 살지요.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지는 않겠다 이거죠.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누구 소속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또 두 가지만 더 볼 텐데, 자, 모든 사람은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사장자리 놓고 막 싸우는 거예요. 진급할 때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면은 승자가 되고 지면은 루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사실 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다 높아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자 분투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것 자체가 낮아지심이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세상에 속한 방식과 굉장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났느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생각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좀 더 유명한 사람, 좀 더 굉장한 사람 만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보니까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엑소가 만나줬더만요. 보셨어요? 엑소가 만나줬어요. 트럼프하고 뭐 그 영부인이 애들이 뭐 엑소 팬이라면서요. BTS 아니고 왜 엑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만나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유명한 사람 만나고 싶어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 세리와 창기들을 굳이 찾아가서 만나셨고, 스스로 소외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 뜨거운 한낮의 우물가에서 그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너 우리 안 만나? 왜 나하고 좀 잘 지내고 권력 앞에서 같이 좀 기세등등하게 살지 않아? 예수님 이런 대답하셨죠.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 좀 특이하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예수님의 것으로 불러주셨어요. 야, 너네는 소속이 내 거야. 이 세상에서 하는 악, 그것을 분별해내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자,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야, 세상이 너네 지켜주는 거 아니야. 돈이 너네를 지켜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너희를 이끌어주시고 좀 더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시는, 너희가 그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받고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결국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그러면 세상의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여러 부분에서 그것을 말씀하지만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만큼 세상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에 속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아버지께 속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는 구절이 또 없습니다. 두 절을 볼 텐데 제가 15절을 읽을 테니까 16절은 같이 읽죠.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 전에 뭐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는 겁니다. 그냥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정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을 절제하고 세상의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 세상에 있는 것이 그래서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냐?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세 가지 나오죠? 자, 첫 번째 육신의 정욕. 자, 우리 육신이 자꾸 요구하는 게 있어요. 땡긴다는 말을 하죠, 여러분. 그게 하고 싶어요. 자,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내 눈이 자꾸 무엇인가를 추구해요. 자꾸 뭘 보고 싶어 해요. 자,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세상 가운데 나 이런 사람이야 드러내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육신이 원한다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정욕이 되는지, 내 눈이 보기 좋은 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이게 위험한지, 자랑이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자랑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면 아름답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이것이 위험한지 좀 살펴봐야죠. 먼저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신이 우리를 정욕적으로 자극한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요즘 세상이 말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옛날도 세상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데 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의 신, 거짓 신이 역사하느냐. 이는 3절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자, 뭘 따랐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그 다음에 뭘 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욕구는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 먹고 싶은 욕구는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자고 싶은 거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적인 욕구도 나쁜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뭐가 나쁜 것입니까? 먹고 싶은 욕구가 나쁜 게 아니라 계속 먹고 싶은 게 나쁜 거죠. 네, 그죠? 자고 싶은 게 나쁜 게 아니라 게으른 게 나쁜 겁니다. 성적인 욕구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범위를 벗어나는 게 나쁜 거죠. 사탄이 이것을 자꾸 조장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키 광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Just do it. 그냥 해. 저는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Just do it. 그냥 해. 느끼는 대로, 필링대로 살아. 여러분, 이게 세상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보도록 하죠. 전도서 10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내가 내게 화가 있도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잔치는 보통 아침에 합니까? 점심 저녁에 합니까? 사실 뭐 점심에도 많이 안 하죠. 저녁에 많이 하죠. 왜요? 일을 끝내놓게 하는 게 보통 그 잔치 아닙니까? 근데 이 나라 왕은 어리다, 힘이 없다 이거죠. 힘이 없고 대신들은 목적이 뭐냐? 사람들, 그러니까 백성들을 잘 돌보는 것이 아니라 먹고 노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이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뭐 공무원들이 외국에 놀러 갔다 그런 거 한번 터지면 말 많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하려고 저거 하느냐? 먹고 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자, 여러분, 그 다음 절 한번 볼게요. 17절을 보면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다. 이건 이제 좀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귀족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절제된 성품, 고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대신들도 뭐 이렇게 만찬을 해야 되니까 파티를 하는데 얼만큼 마셔요? 취하지 않을 만큼 절제한다 이거죠. 왜요? 지금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국사를 잘 경영하는 게 목적이니까. 자, 먹긴 먹어요. 뭐 하려고 먹죠? 기력을 보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왜 먹죠? 제가 이제 좀 이런 부분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가 건강한 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뭐 이건 제 개인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유지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한번 아파 보니까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제가 목회하다가 좀 아파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이게 막 쫓겨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운동도 못하고 먹는 것도 잘 못하고 그래서 한 번 아파 본 적이 있는데 설교가 안 되더라고요. 단위에 올라왔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성도들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어떤 방법으로든 좀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먹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여러분, 제가 건강하게 살아야겠죠? 그게 여러분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먹고 운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자기 몸들을 관리하십니까? 자, 이 세상 사람들은 근데 왜 자기 몸을 관리하죠? 이뻐야 되니까.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여기 딱 얼굴 보는데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더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주를 살다가 아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거룩하게 드리기 위하여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먹는 말씀 드리고 아픈 분들 얼굴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조금 바꿔서 여러분 아파도 주를 위해서 아프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해도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이게 세상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을 잠깐 살펴볼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쁘고 아름다우면 무조건 좋아한다고요. 겉이 이쁘고 아름다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가 아름다워야 돼요? 속이 아름다워야 돼요. 사무엘이 사울이라는 왕이 하도 말썽 피니까 하나님이 새로 왕 세우라고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갑니다. 거기 왕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가니까 이새의 집에 아들이 8이 있는데 첫째가 딱 오는데 너무 잘생기고 키가 커서 그냥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야야 뭐하냐 스톱 하더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엘리압이죠 첫째 아들 이새의 첫째 아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러분 무섭죠. 잘생기고 키 큰 거 사람 눈에 보기 좋은 거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자 여기부터 같이요.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심. 내 안을 꿰뚫어 보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껴놓고 겉만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정신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이 뱀을 통해서 역사했을 때 이 하와의 마음 안에, 아담의 마음 안에, 하와의 마음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전에는 그냥 그 나무였어요. 저기 나무가 있네, 저거 따먹으면 안 되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유혹이 훅 들어오니까 자, 첫 번째 먹음직하다. 맛있겠네. 그런 생각 평소에 안 했는데 여러분 갑자기 뭐가 맛있어 보이죠? 저녁이 되면 라면이 땡기죠. 어느 순간이 되면 뭐가 막 땡긴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만, 라면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이쁘네. 전에는 그렇게 이쁘다는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 되니까 그게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갖고 싶어 보면 이뻐 보이죠. 사람들이요 뭐 갖고 싶으면 계속 그거 쳐다봅니다. 찾아보고 뭐 얼마인지 보고 뭐가 좋은지 보고 자꾸 봐요. 그건 이미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망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쑥 들어가요. 이게 여러분 아까도 우리 정주영 목사님 그 마르코스의 부인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제가 적어놓고도 자꾸 잊어버리네. 필리핀의 독재자 이멜다, 그 사람인데 뭐 하여튼
뭐 구두가 3,000개였다 뭐 이런 루머가 있는데 자꾸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여자분들 이멜다가 구두가 3,000개였대. 부러워요? 멍청해요? 부럽지 않아요 갑자기? 나 3,000개 말고 100개만 있었으면 좋겠다. 100개 어디다 둘 거예요? 둘 데가 있어요? 예. 근데 사람들이요 그런 걸 들으면요 부러워해요. 이게 뭐예요? 안목의 종역이에요. 넘어간다는 거죠. 실제 그게 필요 없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의 정의를 히브리서 11장 1절 이렇게 말씀했죠. 믿음은,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는 않는다. 믿음이 뭐냐? 보이지는 않는데 내 마음에서 감각이 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을 주셨대요. 보여요? 여러분 천국 보여요? 아니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내 마음속에는 있어.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 확실해서 내 마음에 증거가 되고 내가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 라고 말씀을 해주죠. 세상은 계속해서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데 우리는 믿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이렇게 늘 보잖아요. 그럼 이 땅은 내 거야. 난 여기서 영원히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본향을 따라서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 이게 뭐예요? 이 땅이에요. 이 땅. 그것만 생각했다면, 그것만 바라봤다면, 그것만 눈독 들이고 생각했다면 내가 이 땅을 결코 놓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 땅에 돌아갔겠지. 근데 그들은 무엇을 바라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게 하면서 우리 마음에 결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거 바라보세요. 네. 자, 자랑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봅시다. 이 세상의 자랑의 근본은 이제 자기 자랑이죠. 내가 뭐 했는지 알아? 내가 뭐 가졌는지 알아?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런 말 하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지. 내가 누구긴 누구예요? 그냥 사람이지, 뭐 아저씨지, 뭐 아줌마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 자랑을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죠. 자랑하는 자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 아니라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셔? 알아? 우리 하나님 얼마나 그 은혜가 크신지 너 아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요 하나만 더 볼게요. 예레미야 9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럼 반대로 뭐예요? 나에게 지혜 있게 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씀이겠죠? 자,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자랑하는지 아세요? 외로워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 그러는 줄 알아요? 믿을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하면서 공허한지 알죠? 자기 자랑이 얼마나 공허합니까 여러분? 그 끝이 허무하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믿을 뿐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분을 자랑하는 것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가슴 벅찬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수고했어 계속 그렇게 살아 이래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하십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저는 참 제 자랑하면 얼마나 공허합니까만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랑을 받을 때, 그 인정을 받을 때 참 기뻐요. 참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욥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요 누구한테 욥을 자랑하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구한테 욥을 자랑해요?
사탄한테 욥을 자랑해요. 참 재미있더라고요. 욥기 1장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남원교회를 세상 가운데 자랑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에베소 1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해 주십니다. 자,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원함과 안목 그리고 자랑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새롭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 찬양합시다.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 예수님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거든요. 육신의 정욕 제어하고 사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안목의 정욕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생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 찬양과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늘 붙들어 주시길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말씀 기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날마다 우리 주 앞에 다시 한번 어머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것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일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늘 기억합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주신 육신 가지고 죄짓지 않고 주신 육신으로 이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보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 활짝 열어주셔서 보이는 본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하늘 본향을 따라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헛된 것 자랑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이 길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오늘 한창훈 선교사님, 현은주 선교사님, 예지와 동효이가 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본향이 하나님 나라인 줄 알아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대만과 한국을 오고 가며 주님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님의 가정에 은혜를 주시며 그들이 바라본 그 믿음의 본향들을 허락하실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지와 동효이가 멋지고 아름답게 잘 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